사랑하는 성도님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설 연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장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명절의 가정에서 더 많은 성도들이 새벽에 참여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사흘 동안 우리 온라인으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설 긴 연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설 연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으로 보내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여러 만남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만남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합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농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약 9일간의 긴 연휴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됩니다. 어제도 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명절에는 여성들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여전히 바뀌지 않은 명절 문화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명절이 커다란 짐이 돼요.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피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이 명절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수고로운 일은 여전히 있지만 명절이 기대가 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둘의 큰 차이는 뭐냐면 결국 관계일 것입니다. 명절에 만나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너무 기대가 되고 좋으면 당연히 그 명절은 기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십자가를 지든 그러한 짐을 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라고 13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짐처럼 다가왔습니다. 신약시대에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토라, 율법을 해석한 해설서예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의 랍비들, 서기관들이 고대의 전성을 집대성에서 만든 것으로 여기에는 613가지의 중요 유전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하라는 명령이 248개,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이 365개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넣었던 것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은 안식일을 준행하여 지키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런 큰 대전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장로들의 유전에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일하지 않는 것인가, 어느 범위까지 일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걸 구체적인 조항을 세분화시킴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즉 신약시대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마치 짐처럼 무거운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13절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은 피부로 와 닿으십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그러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참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윤리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쪽 뺨을 이미 맞았는데 왼쪽 뺨을 돌려대라.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왼손은 화장실을 갈 때 쓰는 용도로서 부정한 것으로 사용됩니다. 왼쪽 뺨을 대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왼쪽 등으로 내 뺨을 때리도록 내어주라는 거예요. 부정한 왼쪽 손으로 내 뺨을 맞는 것입니다. 최고의 수치예요.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가라,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을 주라,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라. 이러한 율법의 말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참 행복한 계명이다 이렇게 느껴지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행복을 위한 말씀이라고 하셨을까? 가장 먼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사람만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치 특권을 가진 것이라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 시민만이 가지는 의무이자 특권일 것입니다. 그 법의 굴레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법이 가진 보호와 그 특권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이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수많은 복들을 누리도록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법을 받고 지킬 수 있는 신분이 됐다는 것,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됐다는 것, 이것을 떠올릴 때 하나님의 율법은 이미 행복을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의 말씀만을 보면 이것이 짐처럼 다가오지만 이 산상수훈이 요한복음 15장과 만났을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어 있는 가지, 그 가지들은 자기가 고민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서 푸른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의 근원인 그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 있으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원함으로 순종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명절에 내가 가족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 명절의 만남이 기대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영적인 이스라엘로 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행복을 위한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행복을 위한 율법인데 율법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게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게 신약 시대에 우리는 이해가 되는 말씀이지만 이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을 앉혀놓고 하는 말은 충격적입니다.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상징으로 그 집안을 대표하는 그 남성들이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에다가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완악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마음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상징적인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나 마음이 고다버려서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리로 가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에 대단하게 놀라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실까요? 그게 바로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행복을 위한 율법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마음의 할례로 증명하는데 그 핵심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내가 과거에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것을 잊지 않고 내가 만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내 언약 백성이구나, 내 율법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리고 이웃들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 명절에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그 만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나의 기도의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물질의 도움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 향해서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 긍휼의 하나님, 내가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듯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 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은 이 명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 명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향해, 내가 만나는 친척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신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이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한 말씀임을 마음의 할례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긴 연휴를 보내는 가운데 설날 하루 전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동 중에 있기도 하고 또한 이미 가족들과 만남으로 복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만남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율법은 무거운 멍에요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업으로 삼아주셨음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구약에는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므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명절에 만나는 많은 이웃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 받은 자가 되었음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음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이 있기를 갈망합니다. 이 명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